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인사해볼까요? 당신도 자녀였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도 자녀였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과 부모됨을 통하여 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걸 보장받으려고 하다가 그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반대로 평안하고 기쁘고 어떤 극단의 그 쾌락이라죠. 그걸 누릴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만을 얘기하고 그것이 때로는 인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무시하게 되고 자유라는 걸 통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깨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도 깨면서 자유를 얘기하게 되죠. 요즘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훈련시키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 부모를 위해서 저 정도 투자할까? 뼈가 약해질까 봐 뼈를 가른 모를 먹이고 영양이 부족할까 봐 영양소를 주고 성장을 위해서 성장 촉진의 어떤 사료를 준비하면서 과연 저 정도 될까? 이라는 저거의 10분의 1만 하더라도 아니 100분의 1만 하더라도 그는 요즘에 효자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개를 어떻게 건들고 잘못 말하면 마치 쉽게 표현하면 인권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어떻게 개가 인권이 있어요? 사람이 인권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이죠. 자식보다 나 이걸로 대신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기존에 그런 그 사고로 볼 때는 슬픈 현실이고 슬픈 상황인데 오늘날 시대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더 이제 심각해지죠. 우리 고전적인 유머이지만 웃지 못할 유머 있는데 할머니가 다이아 반지 다이아가 엄청 큰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마다 어머니 그거 나중에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도 내가 수고할 테니까 그거 져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서로 자기네 거래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마치고 그것을 이제 막 싸우다가 이걸 이제 확인하러 얼마짜리인지 이제 나눠가지고 하기로 하고 보석상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가짜랍니다. 허무하지, 그치? 허무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슬픈 거예요. 그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서로 어떠한 질서와 그 생명이 계속 유지 발전 번성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의 생명의 가정, 역사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즙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생명이 계속 번성하고 번창하고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어떤 효과,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죠. 가정에서 생명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고 그 가정 어떤 색깔이든지 그 가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을 보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엄마를 보고 누이들을 보는 것처럼 여성들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정은 작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축소된 세상이다 얘기했고, 신앙의 선진들은 가정은 하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역시도 베이트입니다. 집입니다.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집.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한다. 그곳에서 보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집인 이 세상에서 그러한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독일의 어떤 사회학자 부부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가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정은 재밌고 즐거움만이 넘치는 장소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 뭐로 보느냐 그랬을 때 그는 야만적인 피조물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폭력적이고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가정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가정들의 많은 가정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험에 노출.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들이 가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곳이거든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들이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힘을 가진 어떤 세상의 축소판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그를 어떻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억압적인 행동을 해 매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게 한다라고 글을 썼어요. 어때요?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못 다스려 나가면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일들이,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 명분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학자 율리오 백이라고 하는 부부가 썼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결혼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읽어볼 때 가장 인상을 탁 찡그린 건 뭐냐면 오늘날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의 가정은 오물통이다 그랬어요. 오물통이다. 거기서 훈련되지 못하고 거기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그런 본성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가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재창조하는 작은 세상이다.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를 봅니다.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보고 성장하는 그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웃고 사랑하고 그러는 곳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심지어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존재,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까를 가정에서 배운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성장했다고 모두 사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법을 잘 알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만을 알고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폭력적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정은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편리라고 하는 상업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린 어버이 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 우린 계속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서에서 그 뱃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걸 진정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어른들의 과제가 되어야 되고 오늘 부모된 이들의 어떤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정 이 교회가 세상 중심에 세상 가운데 있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도 또 부모님도 생명을 출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도 교회도 그 출생한 생명들을 잘 성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부모님들은 말한다. 이게 다 내 탓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이 힘든 일 당하면 부모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게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잉태했고 생명을 출산했고 또 생명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어수선하다고 아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한 거요?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말.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의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결단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방향 제시하는 등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있는 세상이 어둡다면 교회가 그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그 사회가 어둡고 혼란하고 부패하였다면 교회는 그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버이 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내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오늘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명의 근거를 어디다 잡아요? 성경에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리, 그 자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억한다. 오늘 그날 기억한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
어버이날 되니까 꽃을 이렇게 혹은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난 당신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제 책상에도 어버이날 기념 해갖고 딸이 준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보고 또 보고 설교하기 전에 또 올라오면서도 봤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기억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기념일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기념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그가 있고 내가 기억해야 될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내가 구해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기억. 또 한 가지는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잊지 마라. 기억은 다시 나가서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돌봐 주었잖아. 네가 포로로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되새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마다, 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오히려, 그게 사랑이요.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부모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셨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기억하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거기에 고백과 서원이 있는 겁니다. 고백과 서원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아니,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기억할 건가? 혹은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줄까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멀리 나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요나같이 궁지에까지 몰렸을 때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그가 누구일까 말이죠. 인간으로 말한다면 부모님이죠.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이 부모님이죠. 어머니, 아버지이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므로 기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기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요. 신앙입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은혜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주변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본능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그게 자유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란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아름답게 내게 주어진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로 그것을 잘 유지시키며 이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봐.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잘 기억해. 하나님은 계속 기억시킵니다. 우린 자꾸 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잠깐 눈을 감아줬으면 좋겠는데, 잠깐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찾아갑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며 요나가 또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또 풍랑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난 모르겠다. 그리고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 깨워서 다시 풍랑을 보게 하는, 좀 더 깊이 도망가는 요나, 쫓아가는 하나님,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싫다고 떠나가는 탕자를 그 마음으로 계속 쫓아가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뒤로 가는 거기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벌써 도망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두로 지방에서 가장 먼 곳,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스페인 그쪽 지역이니까요. 지중해 저쪽 밖으로 나가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멀리 가는 게가 마침 왔다고. 그 자주 오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 배를 마침 열컨이 됐다, 이제 도망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를 타면서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 눈 딱 감고 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 상황이 벗어나면 되겠지, 이 지역만 끝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요. 선장이 그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어찌미뇨. 남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겠죠. 모릅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풍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를 뽑자. 하필 요나가 잡힙니다. 재수 없어서 잡혔을까요? 예, 요나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천지를 만드신,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 어디로 피한다고 당신이 그럴 수 있는가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고. 그들이 선지자를 알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딴 종교 가진 분들이 이 근처에 와서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이 교회 여기 통일대회장에게 문 앞을 서성거를 왜 그래서 여기 있대. 난 교회를 한 번도 안 들어와 봤대.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들어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고 하더니 조심스럽게 올라왔고 저기까지 오는데 저기를 못 들어와요. 두려운 거예요. 나보고 누구냐고.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따뜻해요. 왜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각자의 자기 마음의 우상을 만들고 마음의 신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잠자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잔잔할지를 말해줘야 될 그가 잠자고 있다고요. 더 깊이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눈 감자, 외면하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때 하나님은 계속, 정말 그래서 편하겠어? 정말 거기에 가야 돼? 그 자리에 서야 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아니, 네가 그 일을 안 해야 돼? 너의 설 자리가 어딘데?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거기 서야지. 우리는 역사를 보며 때로 이 현실을 보며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신사참배를 해? 일본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 그래 또 예배드렸다고요? 모이라 마라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원칙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근데 그 상황에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약하냐고. 주를 향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예, 갑니다. 무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신앙이 나와 내 주변 형제들과 내 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때 엄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신앙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섬긴다며? 한번 볼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나를 의지할 것인데, 무엇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몰리고 또 몰리고 상황이 먼 데서부터 자꾸 조여오잖아요. 조여오는 순간 마지막 우리 싸울 때 멱살 딱 잡고 너 정말 그렇게 서야 돼? 뱃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요나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애국자입니다. 애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그는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수르 사람들 니누에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죽든 말든 난 상관없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제비가 뽑혀갖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13절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고. 생명을 함부로 버리거나 죽이거나 그가 죽더라도 난 상관없다고 얘기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젓고 이왕이면 함께 더불어 살자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마 요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걸 보여주시고 이 뱃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는 거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안 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요나 내놔. 요나 내놔. 그 사람들은 악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요나를 끝까지 감싸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니, 요나를 내놔. 내가 원하는 건 요나야. 요나. 결국 그들은 기도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토해냅니다. 이 사람을 버리지만은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던집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멈추는 거예요. 그들이 놀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들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그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에 대한 어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라,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럽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따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를 쫓아와서 두드리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요나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버려요. 결국 내려가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바닷속에까지 들어갔는데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찢기고 갈리고 나는 아무것도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까지도 쫓아오셔서 계속 설득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어느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듯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군대가 되게 하는 것처럼 다시 세우시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하여 새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닫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말이죠. 특성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극대화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함께 형성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생동력이 있는 어떤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도적으로 변할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신앙 고백에 관한 것에 대한 활동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행사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분명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저희들을 쓰기 위한 아주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거를 인해서 치유되고 또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뚝 서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